먼저 제가 65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65문의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작. 온전히 순종하되 우리 역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해야 한다. 우리 주님 역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힘들어하셨지만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시는 것을 들 때 우리는 더 잘 기다리게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 시간교리문답을 잘 이해를 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들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들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우리 맘대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냥 A랑 B랑 선택하는 그 두 개의 선택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B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뭔가 그냥 사실 내가 하려고 하는 주장인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내 마음대로 근거 삼아서 내 주장을 강화시키려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에서의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체념하기도 해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게 어떤 상황에선 하나님을 되게 신뢰하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체념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 기도를 왜 하지? 어차피 하나님의 뜻으로 될 거 내가 순종을 왜 해야 되는 걸까? 그냥 마음을 접어버리는 일들도 분명히 있기도 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가지신 뜻은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뜻이 내 소원과 반대되면 어떡하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을 부수는 거라고 한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게 됩니다.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 성경을 또 한 구절을 좀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자들에게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5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6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도 들어봤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매일 묵상을 할 때도 많이 봤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라고는 말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요, 오히려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를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죠. 무엇이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는가가 그 기준점이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길 원하면서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압박도 있었고요, 내부에 있는 경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더 얘들아, 너희들이 같은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말하면서 살아가야 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고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요, 그냥 단순히 얘들아 너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겸손해야지 정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근원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 근원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뿌리부터 바꾸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교리문답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게 이제 시간교리문답에 있었는데요. 특히 이 고백이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2장 8절에는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단지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낮아지신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그 사건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연결 지점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들은 높아지려고 한다면 더더욱더 올라가야지,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더더욱더 너 스스로를 증명하며 살아가야지, 안전해지려면 어떤 힘을 가져야지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와 구원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라고요, 종의 형체를 가져라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라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높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익숙한 힘의 논리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논리로 성취되죠. 여기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좀 오해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요, 우리는 좀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들의 어떤 의지도 없이 꼭두각시처럼 그냥 살아가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곧장 들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되 우리들의 인격과 책임을 파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인간의 선택까지도, 그리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역사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요, 그냥 체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치 앞도 알 수 없어서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삶이, 펼쳐져 있는 삶이 우연처럼 느껴지기 때문도 있는 거죠. 그냥 삶이 뭔가 우연 같은 거예요. 사고가 한 번 났다,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혹은 시험 결과 하나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이 뒤집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뭔가 소위 불행 앞에서 그냥 운이 나빴어 라고 우리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만 표현하면 잠깐은 마음이 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었네. 내가 살다 보니까 좀 재수 없었어. 그냥 뭔가 안 좋은 일이 그냥 발생했어 라면서 회피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이런 뜻이 되죠. 내 고통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내 과거에 있었던 일들, 내가 겪었던 일들은 내 고통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 내가 흘린 눈물들도 그 어떤 의미도 없어. 그냥 그때 잠깐 재수 없어서 흘린 눈물이야. 이 정도로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고통 그 자체를 선하다고 말하지만 않지만 고통이 무의미하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뜻의 중심은, 그 뜻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면서 붙잡는 방식은 이런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지금 당장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하심이 흔들리지 않음을 저로 하여금 신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선한 뜻임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이라고 함부로 부르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 함부로라는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세상이 흔들려도, 내 계획이 아무리 다 무너져 버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가깝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도 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그냥 어떤 훌륭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위대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셔. 그리고 나서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억지로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로 향해 가셨을 때 억지로 끌려가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절정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던 아버지를 향한 그 고백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은요, 단순히 우리들에게 모범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우리를 대신하는 그런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시간교리문답은요, 이 문답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쁨으로 구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구하는 거다라고, 하늘의 끝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뜻 안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과도 정확하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죠. 2장 12절의 일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동시에 2장 13절에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 말은요, 단순히 구원을 얻어라 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미 그리스도의 구원, 이미 복음의 은혜를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희가 받은 구원이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해. 그런 방식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렴. 너희가 받은 구원이 너희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 정말 소중한 그 구원이 너희들이 하는 선택 가운데, 너희들이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말 가운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돈과 시간과 그 욕망 가운데서 드러나게 해라고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이 원함을 그리고 행함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순종이라고 하면요, 단순히 행동으로만 생각합니다.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내야만 해,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행동하기 이전에 그 행동을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순종이 어려운 정말 큰 이유는요, 그 행동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렵겠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의 원함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우리는 정직하라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나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내가 한 선행은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는 최대한 작게 약간 더 비꼬아서 그건 그냥 걔가 성격이 안 좋아서 상처받은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더 축소해서 말하려고 하는 경향도 우리들에게 있죠.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들을 원하죠. 기도는 너무 지겹거든요. 기도는 뭔가 나 혼자서만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들도 해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해달라고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당신을 보게 해달라고요. 내 마음을 진짜 좀 열어서 주님의 증거들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결과를 나한테 주세요,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뜻에 대한 결과를 내게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순종을 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에게 원하시는 뜻, 내 삶에 원하시는 뜻, 그 뜻을 내게 행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2장 12절과 13절을 비교해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2장 12절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2장 13절을 보면요, 우리는 은혜를 놓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행하고자 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2장 12절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만 생각하면요, 결국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런 숙제처럼 남겨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이 일들을 잘 행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거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근데 13절만 생각하고 12절을 그냥 지워버리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겠네, 하나님이 어차피 내 마음에 뭔가를 주시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게으름과 결탁하게 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순종은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마음을 주시니 나는 그분으로부터 순종을 배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강제는 사람들을 어딘가로 위치하게 끌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쁨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따라가는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들에게 폭력이 아니라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요, 우리는 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돼요. 그래, 뭐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 알겠고 순종하라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잘 안 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믿음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보려고 해도, 심지어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행하라고 말하잖아요. 행동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하겠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저에게도 던져봤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던져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삶이 아니라 이것에 답변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 고난이 많았다면 그 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렇다면 미래도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내 삶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난 진짜 죽어버릴 것 같다라고 한 그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그 뜻대로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사실 좀 자신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만을 생각한다면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요,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없는 굉장히 무거운 설교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괴로웠어요. 그냥 저도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제 삶에 이루어지는 게 마냥 기쁘고 행복해서, 얘들아 나는 이렇게 기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해, 니들은 아니니? 라고 설교를 마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에게도 동의가 안 되는 점들이 막 있는 거예요. 100%다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저의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꽤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저와 함께 괴로워하는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시며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거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완전히 기쁘고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확정된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질 그 뜻 앞에서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괴로워한 게 아니라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실 정도로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이 잔을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정도로 두려워하실 정도, 이 정도 강력한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기도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이 기도의 결과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응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에게요, 살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고요.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떠셨어요. 우리가 그 뜻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다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 앞에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성공 앞에서도요, 우리의 실패 앞에서도요, 우리의 연약함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빚으시는데 모조리 사용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셨다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꾸 콧물이 나와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님의 순종은요, 단지 우리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모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대신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가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분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좀 뿌리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좀 뿌리 박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마음 한켠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들이 뭔가 조금 더 잘 될 것 같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리고 복음은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받으시는 근거는요, 내 순종이 아니라, 우리들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처럼 사셨기 때문에, 그 값으로 우리들을 사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닫는 그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즉각적으로 생기게 되죠. 은혜로 이런 순종이 주어졌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면 나보다 덜 순종한 사람들, 더 순종한 사람들, 나보다 덜 경건한 사람, 더 경건한 사람으로 스스로 계속 우리는 우리 앞에 줄 세우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요, 우리들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세우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의 순종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이 우리들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교만도 절망도 다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대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의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이 가득한 순종을 대체하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결심을 자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순종을 붙잡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년일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청년일부의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요즘에도 가끔 청년 2부에서도 좀 신방 요청이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단 까고요. 일단 바빠 하고 이제 다시 또 약속을 잡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신방을 하거나 그럴 때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왜냐면 진짜 궁금하니까요. 우리들의 삶에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순간들이 계속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사실 첫째로,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정직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용서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려라. 이웃을 사랑해라. 음란을 행하지 말아라. 탐욕스럽게 행하지 마라. 절제해라라는 것. 이런 것들은요, 우리들에게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로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런 치트키를 쓰죠.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용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사실 제 마음에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미 있잖아, 친구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 그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에게도 적용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루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사과해야 될 대상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말로 상처 준 것들을 그냥 덮어만 두고 있진 않으십니까?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돈을 사용하고 있거나 시간을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음란한 마음과 탐욕스러운 마음, 그리고 남을 비교하면서 깎아내리고 나 스스로를 올리는 마음들, 축혀 세우는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들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히려 잘 발견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19편의 기도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하나님 제 안에 그것을 정말 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제 안에 만들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애매한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뭐 진로를 결정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 회사를 갈지 저 회사를 갈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너무 불명확할 때가 많잖아요. 이사 가거나 사역을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결정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야라고 말하지 않는 부분들도 꽤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결혼이나 연애에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입니까? 일단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에게 선택권이 있니? 이 사람이니 저 사람이니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정말 있는 게 맞아? 정말 있다면 일단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과연 이 선택들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들의 동기는 무엇인지,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뻐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기여하는지, 혹은 그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지를 구분해라라는 그런 이제 분별을 여러분들이 하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이겁니다. 우리는요, 꽤나 자주,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앞으로는 더 그럴 일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실패들, 질병들, 갑자기 콧물이 나는 것들, 제가 통제할 수 없어요. 상실되는 것들,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것들, 혹은 타인의 죄 때문에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의 이 기도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루어진 이 일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일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상황이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제 안에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다라고요.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요,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기쁨은요, 단순히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요, 우리들의 중심이 바뀌어서 생기는 엄청난 안정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에 가깝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은요, 먼저는 이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어도 된다는 기쁨이에요. 내가 내 삶의 완전한 책임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와 해방감입니다. 우리가 지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불안함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불안함은 여전히 존재하죠. 이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은요, 하나님, 전 왕이 아닙니다. 저에게 뜻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 때 가장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들에게 맞지 않는 자리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반드시 예민합니다. 반드시 예민해지고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왕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해치기 위한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두렵게 느껴져서 좀 이렇게 별로 알고 싶지 않아, 회피해버리고 싶어, 하나님의 뜻조차도 회피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고 싶어 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까 이 설교의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아버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아버지라는 생각보다 더더욱더 크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의 경쟁자처럼 느껴지거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짓밟아 버릴 것만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꿈을 완전히 꺾어버리실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는 꽤나 무섭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셔서 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망치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소원을 전부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소원을 바르게 해서 진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뢰가 우리에게 생길 때요,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에서 기꺼이 하는 걸로,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또 행하고 있는 이 순종은요, 완벽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오히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작은 순종들, 우리가 하고 있는 작고 심지어는 오염돼 있고 심지어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 순종들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일하고 계실 때, 그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는 더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은요, 결국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있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였어요. 그리고 그 뜻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우리 안에 원하는 마음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다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스도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아버지의 원대로를 선택하셨습니다. 두려워하시면서도요. 그럼에도 그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요,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처럼 오히려 우리들을 살리는 그런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살 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불순종을 완전히 덮어버리고요,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새롭게 원하는 마음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기도는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들에게 던지게 합니다. 나는 누구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뜻은 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할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 계획이 흔들리면 불안하고, 내 욕망이 막히면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진짜 따라야 될 그 뜻을 주신 분을 따르지 못하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죄는요,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왕노릇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지로 눌러서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순종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로 끝나서 지친 분들이 계신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서워서 계속 피하고만 있는 분이 있다면, 혹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해야 하는 것만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로 오라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오라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 가운데로 들어오라라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원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 순종이 그냥 우리들에게 지워서 없애야 되는 체크리스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로 불러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 모두가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함께 붙잡으면 좋겠습니다.